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그 글 쓴 사람의 성격을 대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쓴 바울의 성격은 어떠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던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정령, 결단코, 죽을지언정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대화하면서 정령, 결단코, 죽을지언정 이 일은 못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짐작은 갈 것입니다. 바울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인생관이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주장, 자신의 성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대로 자신을 낮추어가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가지고도 매를 맞을 때, 감옥에 갇힐 때, 심지어는 매를 맞아서 죽은 시체같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성 밖으로 집어 던질 때 아무런 자기 권리 주장도 하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 또 새로운 사명지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정령, 결단코,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인생관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맞춰가며 주의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게 자기 주장이 성격이 강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양대로,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양대로 자신을 굽히고 자신을 낮추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약해져서 주님의 손에 맞게 빚어지는 것, 주님의 원하는 모양대로 나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의 손에 나를 맞추어 간다는 것, 그렇게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일꾼은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결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때문에 예외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으로 이 사명의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로 밀려날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으로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님의 능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혔으며
한순간도 그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당신의 신조에 위대한 이 말씀을 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굽히시고 깨트리시고 빚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반석 위에 다른 사람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일꾼이 되겠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의 소명을 주셨다면 당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경우 큰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명이 임하면 소명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인생관이 있습니까?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만은 할 수 없다. 나는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런 인생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젊은 시절에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가 얽매이고 구속받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때로는 억지로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유롭게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다 무르익기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때론 낮은 곳에서 허드렛일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꿈꾸던 구속받지 않는 삶, 자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맞추어 가고 깨트려 갔습니다. 감히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잘 빚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저는 바울 역시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었고 타고난 고집이 있었고 교만함과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매 순간 자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손에 자기를 맞추어 갔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으로 주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님의 능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혔으며 한순간도 그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언제나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역시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타고난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깨트리며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나를 깨트려가며 주님께 맞춰가며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매 순간 주님의 손에 내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타고난 성격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서 그 일에 맞추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내년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빚어갑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빚어갈 때 부드러운 찰흙이 돼서 이 일에 맞게 빚어지고 저 일에 맞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자존심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 보이고 일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가며 주님께 빚어지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당신의 신조에 위대한 이 말씀을 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굽히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반석 위에 다른 사람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빚어가도록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주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방식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관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이란 주님이 나를 빚어가는 그 특별한 손길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것을 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대한 진정한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깨트리려고 할까? 저렇게 변화되려고 할까? 저렇게 낮아지려고 할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어서 자신을 빚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소명이 임하면 소명을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도록 하시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부드럽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곳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깨트리며 주님의 손길에 맞추어 잘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그 타고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자신을 깨트리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주님의 손길대로 빚어지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나를 깨트리기 싫어하는 내 성격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 내가 부딪히는 그 딱딱한 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 아직도 빚어지기 싫어하는 나의 죄된 자아가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깨트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